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선교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사람들이 유력 인사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욕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가는 여정이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는 곳마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아주 아슬아슬한 선교 여행을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이 동네에서 쫓겨나면 저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을 지속해야만 되는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와서 복음을 증거해달라 그렇게 청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고니온에 갔을 때 악한 감정을 품고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도 있지만 헬라와 유대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도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핍박과 모함과 고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좀 미리 막아주시면 복음 전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놀러 다니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그전에는 세상의 좌표를 찍고 나아갔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인생의 목표와 좌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그동안 힘쓰고 애써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에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성령께서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니까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뭐 봐주는 곳이 있어야지 더 재밌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고선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이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 일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른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또 하다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야 이거 내려놓고 내가 주의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어쨌든 주님의 일을 하면 가는 곳마다 뭐 크게 대접은 못 받아도 일이 술술 풀려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는 데마다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계속 하는 것마다 고통을 당하고 모함당하고 쫓겨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쫓겨났으니까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우리가 두 곳을 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비록 쫓겨나긴 했지만 눈으로 보기에 선교의 열매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누룩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거시적인 안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곳으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의 세계의 중심지라고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오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정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당도 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교육관도 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사회관도 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요즘 한국 교회들이 옛날에 많이 했던 거 묘지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게 느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놓고 또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곳에 가게 하시고 다른 곳에 가게 하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억지로라도 갈 수 있도록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핍박을 동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도 보세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루스드라에 온 것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이고니온에서 쫓겨나니까 이곳에 또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8절부터 읽었는데 8절을 다시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성경 퀴즈 낼게요. 1등 상품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상품이 없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구만. 여기에 들리게 대답하셔야지 인터넷으로 전 세계로 여러분 목소리가 쫙 나갑니다. 우리 교인들이 듣고 누가 대답했구나 알잖아요. 대답하셨어요. 다 대답하셨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죠? 그렇죠. 의사죠. 그러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구의 시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의사의 시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의사의 시각으로 8절을 다시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중복되는 말 있죠. 다음 화면 열어주세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표현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요. 의사가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라고 그랬으니까 현대 언어로 표현하면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입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바울의 선교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봐요.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좀 전에 제가 그랬어요. 바울이 설교하는 현장에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은 어디서 말씀을 증거했느냐 하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미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제우스를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야외에서 광장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회당이 있다고 쳐도 이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도 흠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잖아요. 이 사람 안 좋아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거
허락 안 합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시각인데, 아니 2000년 전이 아니라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미국 사니까 그런 거 모르지만 한국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이상한 말 썼어요. 옛날에 6.25 전쟁에서 또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피해를 받았잖아요. 손가락이 부러진데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다른 한쪽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이상한 말로 두 글자로 뭐 이렇게 했잖아요. 비업, 쉿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는 거를 못하게 했어요. 이게 얼마 전 우리나라 얘기예요. 근데 2000전의 유대 사람들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를 회당에 들어오게 했을까? 어림없는 일이죠.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울이 야외에서 설교를 하게 됐으니 일생일대의 찬스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전 들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야외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을 확산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이제 듣는 거잖아요. 윌체어에 앉아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가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대화하면서도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에 집중하고 있구나, 건성건성 듣고 있구나 알지요. 그거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한참 얘기했는데 딴 생각해.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 내 말 듣는 거야? 듣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지? 안 듣는 거야 이거. 여러분 연속극 좋아하세요? 저도 연속극 무지 좋아합니다. 연속극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보다 더 좋아합니다. 근데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왜 안 보는지 아시죠? 저는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연속극 빠져들어가는 경향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등신, 성경을 이렇게 빠져들어갔다면, 목사가 성경을 할 때 이렇게 빠져들어갔으면. 예전에요, 교인 중에 옛날에 비디오샵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비디오샵은 다 이렇게 VHS인가 이렇게 넓은 거 들어왔잖아요. 넓은 거 들어와서 백에 20개 30개 쫙 들어가면 그냥 크게 들고선 들어가고, 화요일날은 무슨 연속극 나오고 뭐 대장금은 무슨 요일날 나오고 다 이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기다리잖아요. 그 LA가 미국 총판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여기로 오면, 여기 MBC도 있고 KBS도 있으니까 여기로 오면 카피를 해가지고 미국 전역으로도 쫙 나눠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집사님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무슨 뭐 다큐멘터리인가 뭘 이렇게 줬어요. 되게 재밌더라고. 그때는요 새벽 기도가 없을 때인데요, 허준이가 얼마나 재밌든지 밤새도록 쭉 앉아서 봤습니다. 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잠깐 스톱하고 갔다 와가지고 또 다 끝나면 또 이게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출연진들이 그거 볼 시간이 없습니까? 다 하는 거로 딱 다른 걸 틀면 또 저녁에 쭉 나가고 비비비비비비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얼마나 빠져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봅니다. 제가 저를 아니까. 그래서 안 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말씀에 빠져들어가네, 이렇게 본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아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참 은혜 받았어, 예배양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러는 거야? 무슨 설교 은혜 받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물어봐야 돼요.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렇게 은혜를 받았나?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 주가 되셨다는 거, 그거 설교잖아요. 사도 바울 설교는 그거예요. 베드로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찬식을 설명을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면 사도 바울 설교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자들이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설교는 만담이 아닙니다. 세상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겁니다. 생명을 딜리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가리켜서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선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라고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든지 말든지 하는 건 듣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모신다. 그게 아멘입니다. 겉으로 하시든 속으로 하시든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면 내가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듣고 흘리는 거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설교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이런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야, 도대체 저 말이 뭐야? 저게 진짜일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네.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야? 저 사람의 말대로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이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 그럼 나도 그걸 받아야 되겠네. 나도 그럼 생명을 받아야 되겠네. 그럼 나도 구원을 얻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이 설교 듣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믿음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설교하는 중간입니다. 설교를 쫙 하는 중간인데 보니까 저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야, 이 사람을 성령께서 일으키실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은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네 발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네 발로 일어나라. 근데 그 사람이요, 그냥 그 말씀 듣고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나면서 또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과 비슷하잖아요. 성전 비문에 늘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본문의 이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좀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걸 보고 좀 먹을 걸 달라.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못하니까 먹을 걸 달라 그러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와 오늘 보면 14장에 나오는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믿음의 눈으로 주시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봐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봐라. 그럼 이 안진뱅이가 지금 다른 데 쳐다보고 있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달라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손은 이렇게 달라고 그러고 얼굴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는 거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그래요? 무슨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진뱅이는 무슨 눈으로 보고 있어요? 돈 떨어지나 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눈입니다. 돈 떨어지는 믿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인데 이건 믿음의 눈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설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설교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설교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는구나. 야,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구나. 그 믿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설교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그 사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과 믿음의 눈의 상사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믿음의 눈과 믿음의 눈이 만나는 그 상사점에서 최대치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역사된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혼이 삽니다. 영이 삽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아니다. 육신이 치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은요 정신적으로 혼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질환이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정신질환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했던 요즘에 뭐 공황장애 또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 옛날에 없었어요. 요즘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하니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영혼이 병든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도 많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과 싸우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병, 의학으로 계속 따라가는데 의학이 질병을 못 따라가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병과 상관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 가지 질병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질병들과 이 세 가지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치료가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영적으로도 치료가 되고 육적으로도 치료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니까. 내가 낳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치료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눈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셨는데 백부장을 만났어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으로 죽게 됐습니다. 와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일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갈게. 그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줄게. 이러잖아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오실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 저도 군인인데요. 군인에는 복종하는 게 있고 말씀의 권세라는 게 있어요. 대대장은 대대장의 말에 권세가 있고 중대장은 중대장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하인이 닿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고쳐주잖아요. 백부장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눈이 딱 만났을 때 종이 치료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11절을 보세요.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좋은 난리가 아니에요. 야, 고쳤다, 할렐루야, 땡큐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야,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헬라 신화를 보면 12신이 있습니다. 12신의 가장 대빵신이 누구냐 하면 제우스 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신이라고 말합니다. 주신. 그러니까 제우스는 가장 큰 신이고 헤르메스는 뭐냐면 제우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대변인 역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래요. 왜 헤르메스라고 그러냐 하면 바울이 지금 말했거든요. 바나바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바나바는 풍채도 좋아 보이고 또 바나바가 나이가 더 있어 보이니까 바나바는 야, 이 바나바는 제우스야. 바나바는 가만히 있고 이 쫄병이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옆에 서가지고 바울이 왜 말은 잘하지만 풍채도 별로 좋지 않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자기가 현찮겠는데 글은 괜찮다 뭐 이렇게 쓰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외모적으로는 뭐 크게 이렇게 미스터 코리아 뭐 이런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건 비서 역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소는 제물이고요. 화환은 그 제물에 이렇게 장식할 화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 행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유대인들은요, 슬픔이 있거나 죄를 발견했을 때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사람들의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이거는 죄 짓는 건데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성정이라는 게 뭐예요? 성질과 심정이라는 말이에요. 성질과 심정을 가졌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풀어 설명할게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핏덩어리로 태어났고, 우리도 기저귀 차고 자랐고, 우리도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싫어하면 미워하고, 우리도 아들 딸 낳고 또 시집장가 보내고 늙으면 기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호흡이 끝나면 우리도 땅으로 흙으로 들어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나 50보 100보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부 다 죄 속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를 신격화하려고 그러냐. 이 한 사람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신적 위치에 놓고 왜 우리를 다른 사람 취급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대접해 주려고 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기들이 서 있을 위치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웬만하면요,
걷지 못한 사람이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대접받으려는 마음도 있을 법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은요, 그러한 면을 찾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도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면 뭐 신으로 추앙받지는 않아도 마음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우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영적 권세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겨난 거지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좀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지 않아요.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다 50보 100보요. 좀 잘나도 거기서 거기고, 못나도 거기서 거기고, 있어도 거기서 거기, 없어도 거기서 거기요. 왜? 똑같은 삶을 살아가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아도 거기서 거기고, 조금 더 받았냐 덜 받았냐 차이고, 먼저 받았냐 늦게 받았냐 그 차이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다고 해도 성령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러면 누구만 전해지면 됩니까? 예수님만 전해지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만 증거하게 된다고. 15절 끝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함이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복음만 전해서 영혼만 살면 되는 것이지 다른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가,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우리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 우리를 향한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또 우리 육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해야 될 것은 어디예요? 예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의 눈을 거기다 맞추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전달해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향한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간절히 들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 마음과 그 자세 가지고 하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